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40번째, 4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웠던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곁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언어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낯설었고 예배라는 것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낯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나 혼자 떨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는 배워야 했는데 제 주변에는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관찰하며 보고 배웠던 것처럼 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고 배웠습니다. 예배드리는 분을 보면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분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배웠고요. 헌금하는 분을 보면서 헌금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배워가는 꼭 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본보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배웠습니다. 헌신과 섬김을 배웠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교 여행 도중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는 바울의 대리인이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바울이 남겨진 사람들의
아니 죽음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남기는 말을 가리켜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전하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깊은 유익을 줍니다. 이 편지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남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 바로 바울이 남긴 권면입니다. 앞으로 디모데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믿음과 헌신, 사랑을 배우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의 변함없는 믿음, 그 변함없는 믿음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흔히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를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한정해 버린다면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목사만 읽어야 된다, 목회자만 읽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만 읽어야 된다, 목회자만 읽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제안한다면 이 편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읽으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라는 한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낸 디모데후서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풍성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바울이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대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지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여러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이후에는 더 이상 남겨진 편지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쓴 뒤 바울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남긴 말을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남겨진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주는 그 말처럼 따뜻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렸던 바울이 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는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함께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는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 담긴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시작인 1절과 2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안부를 전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이 많지 않지만 예전엔 편지를 쓰는 일이 자주 있었죠.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사말을 하는 거잖아요. 인사. 잘 있었니? 몸은 건강하니? 뭐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편지를 쓰는 이유, 본론, 내용을 적게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사말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인사말 속에 앞으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와 방향과 의도를 다 미리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인사말은 편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늘 1절과 같은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리는 글로 언제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디모데후서의 인사말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난 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한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입니다. 때로는 바울의 대리인 역할을 했고 바울의 동역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 나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원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울이 열심히 하니까 사도라고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되고 한번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맡겨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를 만나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바울에게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대충 살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살아갈 이유입니다. 바울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 강렬하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전도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생명의 약속을 편지를 쓰는 그 인사말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매우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왜 걱정하는지, 왜 염려하는지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읽으면서 참 바울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야 염려하지 마,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인간적인 염려를 믿음의 말로 대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평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쁠 때 주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슬플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주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이 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언제나 주님께,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2절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랍비나 철학자들이 그들의 그 제자를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입니다. 디모데의 부모는 디모데에게 몸을 주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그리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트로이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트로이 전쟁의 그 전쟁에
떠나야 했던 오디세이는 자신의 아들 텔레마쿠스를 한 후견인에게 맡기는데 그 후견인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멘토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텔레마쿠스를 돌보고 가르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어 멘토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곁에서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며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멘토 역할을 합니다. 곁에서 디모데를 도와주는 멘토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곁에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디모데의 성장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믿음의 멘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라는 뛰어난 믿음의 멘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언제나 나를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멘토를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멘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멘토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다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축복하는 그 말을 보면 평소 바울이 사용했던 그 다른 인사말과 비교해 볼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에 긍휼을 더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떠나가는 그런 대기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때를 첫 번째 투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바울이 다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바울이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드로아를 방문하던 중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었는데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64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로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이유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우려할 만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밖에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디모데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볼 때 지금 디모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공유를 구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카모.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 누가 위로를 하고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아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를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염려하고 축복하는 것은 형편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염려하는 겁니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염려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모르고 늘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염려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하고 염려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것은 디모데가 지금의 어려운 시간,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